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당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삶을 주관하고 우리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읽은 그 이사야 구절을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한다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그 대치하고 있는 그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이 이제 한국을 침공하려고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강대국 미국에 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제물을 바쳤어요. 여기도 제물을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일본에게도 이제 도움을 구했겠지.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서 알았다 하고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고 와가지고 미국에서 중국을 괴멸시키고 북한도 괴멸시킨 거예요. 근데 이들이 미국이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한국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애시당초 미국은 그 한국을 집어삼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미국에게 손을 잡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미국에게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돌아다닌 겁니다. 안 된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나라에서는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 이제 미국이 여기서 보면 아수르예요. 아수르에 가서 이제 하나님 전에 있는 그 재물들을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했던 겁니다. 이 스토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셔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 나라가 이제 그 시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대가 뭐냐면 남유다. 유다가 제가 말씀드린 비유의 한국이에요. 유다. 거기에 왕이 아하스예요.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에 이제 여기 성경 구절대로 그 르신과 르말리아가 침공할 것 같다, 불안하니까 이 아하스 왕이 미국 같은 강대국인 아수르 왕에게 쫓아가 가지고 뇌물을 주면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했던 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아수르에 가서 빌붙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신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만약에 아수르에 가가지고 빌붙어서 사정을 하게 되면은 그 큰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 나라만 뒤집어엎는 게 아니라 니네 나라까지도 엎어버린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유다의 왕 아하스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왕에게 가서 붙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 있던 재물을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배신을 한 거죠, 배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왕이 강대국이거든요. 아수르가 그 군사력이 와가지고 그 르신, 중국과 아까 말씀드린 북한 그 격인 르신과 르말리아를 군사력으로 제압을 해버리고 그 포로들을 다 끌고 갈 뿐만 아니라
돌아가지도 않고 유다까지 짓밟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 이 실로아의 물이라는 게 이제 좀 시내처럼 시냇물처럼 이렇게 그쪽을 흘러가는 그 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건 뭐냐면 실로아의 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고 있는 조용히 흐르는 오랜 세월을 흘러갔던 그런 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원뜻이. 이게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는 메시아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졸졸졸 조용히 흘러도 역사와 우리 나라를 주관하고 우리 심령을 졸졸졸 조용히 흐르는 것 같아도 정말 확실하게 이 생명을 공급해서 우리를 살리는 그 실로아의 물, 우리 주님을 상징한 메시아를 상징한 그 실로아의 물을 배신한 거죠.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볼 때 아수르의 군대들이 그냥 와장창 쿵쾅하고서 그냥 그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유다에서 들어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 군사의 소리, 뭐 병기의 소리들이 가서 그 군사들의 소리, 그 소리들이 어떻게 실로아의 샘물의 조용한 샘물 소리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불안한 거잖아요. 당장 시끄럽고 뭐 불안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섭리나 이런 것을 저버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실로아의 물처럼 연연하게 흘러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은총을 주시는 것을 그걸 저버린 거예요. 그 군사들이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불안해가지고 저 강대국이 와가지고 우리의 대적을 쳐부셔버리면 한 방에 끝나겠구나 하고 착각을 하고 아수르 왕에게 붙었던 겁니다. 결국은 결과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수르가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유다까지도 이제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렸던 그런 이 사실이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 내용이 이 당시에는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역사가 세계사가 좀 복잡하잖아요. 이름도 참 외우기도 힘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 이름 서로 외우기도 힘든데 여기는 뭐 느시는 뭐 르말리안, 사말리안지 뭔지도 헷갈리는데 결국에서 요게 우리 한국과 미국과 중국, 북한 그 정세를 대비해서 기억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가 벌써 외적인 것만 추구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조차도 묵인했습니다. 이 당시의 분위기가. 그리고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고 심지어 세상 풍토가 여인들도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세속적 쾌락에 따라다녔던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서 우리를 지금 피켓을 들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봤자 사실 따르는 자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지금 우리도 항상 역사는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상황이 조금 나라가 무대가 달라졌을 뿐이지 지금 우리도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강대국들은 자기들이 입속이 없으면 절대로 개입 안 해요. 어떤 무기를 팔아먹던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입하는 거지. 지금 우리 한국의 정세하고도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본심이 다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지금도 강대국들의 본심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밖에.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말이에요. 아수르 왕이 해가지고 저쪽 대적들을 쳐버릴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백성들이 우리가 선택을 잘했다. 아수르 왕에게 가서 우리가 재물을 바쳤더니 아수르 왕이 와서 쟤네들을 물리쳐 주는구나 해서 서로 박수를 친 거예요. 당장 보니까 강대국이 가서 쟤네들을 짓밟아 주니까는 우리가 바쳤던 재물이 효과가 있구나. 우리는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정세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빌붙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아직은 약하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쪽 붙으면은 또 이쪽에서는 여당에서는 우리 선택이 탁월했다 하고 야당에서는 나라를 팔아먹냐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제 정당이 없으니까 그냥 한쪽 의견으로 휩쓸러 가겠지만 지금은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이제 반대파가 있었겠죠. 지금도 이제 어떤 것이 현명하냐? 현명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는 것 뺏기 없는 거죠. 결국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 역사 주관하고 우리를 마지막 때에 우리를 제사장 왕국의 자손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래 요엘서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중에 하나 큰 그 획을 긋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것이 목표니까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그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는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과 똑같이 듣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 소리를 오랫동안 듣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결국은 군사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은근하고 비밀한 그런 보호를 버리고 불신앙과 초조하고 또 두렵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천천히 흐르는 그 은총을 또한 그런 참된 구원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렇게 유다 왕국과 같은 불행이 자초되는 거고 결국은 나중에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결국은 그래 북쪽 왕국이 먼저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남유다도 얼마 뒤에 망해 버려 가지고 죄다 끌려가요. 죄다 끌려가서 여기 뭐 선지자들도 다 끌려갔다 오고 다니엘도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니네들이 나를 조용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선택을 강대국에 했고 내 성전에서 그걸 갖다가 그러니 너희는 아시리아에게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아수르를 택한 게 아니라 이용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용. 지금도 뭐 북한과 중국을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께 더욱 우리가 충성된 군사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훈련하고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항상 우리 마지막 때가 성경과 똑같으니까 마지막 때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 결국 이 상황이 조급한 우리나라 현실 또 우리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훈련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은 정말 이 실로와 물처럼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되 정말 도도하게 깊게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를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내적으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나 성령님의 역사 같은 것을 우리는 그보다도 세상의 흐름에 더욱 예민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예민해져서 세상 따라가기가 참 쉬운 겁니다. 결국 그 세상 따라가다 보면은 그 세상의 시끄러운 그런 번잡함이나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그 우레 같은 아수르의 그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에 질려가지고 겉으로만 줄을 따라가는 거예요. 겉으로. 결국은 그렇게 되면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기에 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한다.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거든요. 나라에도. 그래 주님께서 그 정하신 목적과 주님께서 정한 시간을 뭐라 그냥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주님이 정한 이 카이로스 그리고 이 반대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때 이게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그래 카이로스가 아버지의 때, 아버지가 목적하신 시간, 카이로스. 그리고 크로노스는 우리 인간들이 정해놓은 우리 인생, 이걸 말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시간은 도도에게 아버지가 정하신 시간이 돼야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만 눈에 보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카이로스를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때를 반드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때가 겹치는 그런 순간이, 시간이 와요. 우리 인간의 삶, 이 크로노스, 이 삶 중에서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겹치는 그때가 바로 우리와 아버지의 때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가 일어난 그 때가 있죠. 그 노아 홍수 일으킨 그 때가 아버지가 정하신 시간이에요. 그럼 거기 그때 살아가던 백성들도 있죠. 그때 겹치잖아요. 우리 삶과 아버지의 때가 겹치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시간인데, 그게 바로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뭡니까? 지금 이렇게 남유다, 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날, 그게 우리 삶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맞아떨어지는 시간이고, 또 이제 남아있는 건 뭐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그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이 카이로스가 신약 성경에 86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그러니까 옛날에 이 생각이 나요. 그 시계 선전할 때 카이로스 선전한 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시계 선전할 때, 시계를 만들면서 크로노스라면 조금 격이 떨어지니까 카이로스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 이게 모든 게 참 성경이나 헬라어 이런 데서 왔지만은 다 우리가 그런 말이 좋다는 것을 어원을 알고 이제 상품에 많이 붙여요. 바카스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뭐 술의 신, 술 벌컥벌컥. 술 잘 먹는 신 이름이 바카스예요, 바카스. 아니 그렇게 근데 난 마음에 안 드는 거 이사벨라 화장품. 아니 이사벨 그 음란한 그 왕아네요. 그 여자의 이사벨 거기다 왜 붙이냐 이거예요. 여자들 그거 데모했었어야 돼. 사실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성경에 이쁜 그런 이름 많이 나왔는데 뭐 이사벨라 이렇게 나와가지고 완전히 뭐 여자들 인격을 무식하게 여자도 무식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거는 또 용케 또 기억을 잘합니다. 나쁜 거는. 근데 이 카이로스 이런 건 잘 기억이 안 나. 좋은 거. 아버지한테 선택되어 있는 멋있는 그런 용어들은 생각이 잘 안 나. 왜? 방해를 하니까요. 사단이 방해시키는 거예요. 방해시켜서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카이로스 때가 있냐? 니네가 살아봤자 7, 80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니네 때에 있겠냐? 시끄럽고 우리 세상 풍토 따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즐겁게 살다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면 우리가 조급하게 살던 이 우리 삶이, 시간이 천천히 멈춰져요.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 우리가 크로노스 이 육신의 삶을 살아도 기도하고 들어가거나 그분 묵상하거나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실 때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에 내가 영이 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천국에 사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동안 왔다 가더라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맛보게 하시니까.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그분들 갔다 온 거기 조금 시간이 조금만 요금 후딱 간다라고 옛날에 도끼 썩는 줄 모른다는 것도 다 또 이런 데서 왔는 것 같아요. 옛날 신선의 세계는 잠깐 1분만 갔다 와도 여기 와 보니까 싹 죽고 уп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른 거니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원리는 참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가리켜서 우리
전설이나 이런 데 똑같이 했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 나중에 저는 이제 예수님한테 많이 물어볼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좀 많이 적어놔야 되는데 신기하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떤 우리가 항상 우리 육신의 바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성과물, 결과물만 따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사는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 안에 인내하고 훈련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급해요. 급하지만 하나님은 급하게 하지 말고 조용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들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제 그 이사벨 또 나와 그 쫓겨가지고 그릿 시내가에 가서 3년 동안 까마귀가 고기 물어다 줘서 살았잖아요. 그 그릿 시내가도 조용히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주관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님으로 주관하잖아요. 주관하고 그분을 마음 안에서 만나고 하면 주님이 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때를 항상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거나 그럴 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는 어떠한 실체를 만들어 탁 던지지 않아요. 그럼 뭘 먼저 하느냐면 말씀을 먼저 줘요. 말씀. 그러니까 약속이죠. 하나님은 이런 약속과 말씀을 주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그러면 당장 그걸 딱 주시지 않고 그러면 알았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리라. 이렇게 하리라. 당장은 실체가 없지만 주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러면 나는 약속을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은 이게 현실에는 없어도 곧 하나님 카이로스 때에 이루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뭐냐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찰을 딱 주지 않습니다. 현찰을 딱 줘야 얼른 꺼내서 막 써먹잖아요. 빌딩도 사는데 하나님은 어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음, 약속 어음 같은 어음. 그 지금은 효과가 없어요. 그 때가 되면 은행 가서 돈하고 바꿔요. 아버지 하나님은 탁 그렇게 하세요. 없는 것도 그때 가면 확 만들어가지고 줘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준 약속의 말씀이 곧 약속이에요. 이 약속만 믿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감사하고 가면은 반드시 그 기간은 와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은행에 갈 것도 없죠. 주님이 바로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실체를 먼저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준다는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찰이 아니라 어음을 먼저 준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선포하면 어디 가서 확정일자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사도 듣고 다 들어요. 확정일자 받는 것처럼 탁 난 선포해 버린 말씀에 이거 있습니다. 주님 내게 이 말씀 응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실이 내게 임할지어다. 말씀해 버려요. 자꾸 말할수록 내용이 강건해지고 내용이 듣고 천사가 듣고 다 들어요. 그럼 천사들이 바빠요. 바빠. 그거 안 되겠. 빨리 그거 이행해야겠네. 그래서 천사를 쉬지 않게 해라 그러잖아요. 천사를 쉬지 않게 해래요. 그 사람이 아주 현명한 사람이랍니다. 저번에 우리 참 대화했어요. 천국 가서 후회하는 베스트 원. 천국 가서 죽은 사람들 구원받아서 천국 간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뭐냐면 이럴 잤으면 기도 이것저것 더 많이 할 걸. 아니 딱 보니까 기도한 게 다 이루어지는 걸 본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바로바로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 영이이기 때문에 다 한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영도 지상에 일어나는 것은 다 한대요.
영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영이 참으로 뛰어난 존재인데 혼에 갇혀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첫 번째 후회하는 게 내가 그냥 별기도 다 할 걸 세상에 요것만 하고 요것만 했더니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참 별볼 없이 거지같이 살다 왔다는 그런 후회를, 그게 베스트 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린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뻔돌이 뻔순이처럼 막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바쁘고 예수님 바쁘고 성령님은 더 바빠. 그러면 천사들은 아주 진짜 제정신 못 차릴 정도 바쁘게 해야 된대요. 그게 영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경험이 일어나니까 자꾸 믿음이 성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겁니다. 아버지 앞에는 조급할 필요가 없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을 믿어야 되고, 성경에서 이렇게 주님의 카이로스, 그 주님의 그런 거에 맞추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을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에 그렇게 생활했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면 또 다윗이 16세에 기름 부음 받고 35세에 왕이 됐어요. 시간 많이 걸렸어요. 요셉은 1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깜방도 한번 갔다 오고, 주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으시고 또 30년 동안 인간의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30년. 네, 30년 동안 사셨고, 바로 예수님 돼서 병 고치고 막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우리가 착각을 해. 당장 뿅 나타난 줄 알아,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이렇게 굳이는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안 쓴 거죠. 근데 예경 같은 데는 있을지도 몰라요. 있겠지, 다 예경해 보면. 근데 이 정경으로 들어오면 너무 방대하니까 필요한 것만 구원의 역사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도 정식으로 그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기까지 20년을 기다렸답니다. 말하자면 전도사, 목사, 강도사 돼서 2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사무엘도 20년. 우리가 사무엘 하면 참 너무 본받고 싶고 대단하잖아요. 그분이 20년 동안을 한마디로 기다린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그냥 조용히 그건 거예요. 20년. 근데 참 그냥 되진 않더라고요. 그냥 되진 않다는 사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만 예를 봤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홍 권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눈 게 있어요. 우리 이 지구상의 역사상의 위인들이 몇 살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하도 많아서 좀 보면서 읽을게요. 강태공이라고 강려상, 중국의 이 무의사상을 정치에 구현한 강태공이 있어요. 이분이 70세 이후에 재상이 됐어요. 70세. 강태공이 낙심한 이거 아니에요. 이게 세월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왕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그 사람이 관해서 와서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강태공은 고기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기다린 거예요. 세월을 낚는다. 그래서 70세에 재상이 됐습니다. 공자는 60에서 70세 사이에 노나라 재상이 됐다.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잘 아시죠? 80세에 이 사람이 삶을 설계했대요. 그럼 그 전에 뭐 한 겁니까? 하여튼 미켈란젤로가 80세에 삶을 설계하고 그 예배당의 천장에 그 그림 그리는 것도 그때 했다는 겁니다. 90세에 했답니다. 90세. 다리 후들거려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참 궁금합니다만 그렇게 했대요. 미켈란젤로가.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라고 알죠? 이 사람이 가장 큰 업적을 이룬 게 70살 이후랍니다. 비스마르크. 그 다음에 삼국시대의 정년이 몇 살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70세. 70세랍니다. 삼국시대. 그 다음에 여기 강릉의 그 조상격 된 최치원 선생님, 이분하고 양양의 하조대의 하륜이 만들었잖아요. 그 조준과 하륜이 만든 정자가 양양의 하조대인데, 그 하륜이 70세까지 정치에서 일을 했다. 김유신은 74세에 삼국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74세에. 간디 79세에 인도 독립을 쟁취했답니다. 그 다음에 처칠 아시잖아요. 처칠은 78세에 수상이 되고 82세에 은퇴했대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74세에 당선됐습니다. 74세에. 그 다음에 레이건이 70세에 집권했대요. 레이건, 미국의 이 양반이 동서양의 냉전을 이제 줄여버리고 그 혁혁한 공로가 있죠. 그 다음에 슈바이처 선생님이 90세 이후에도 일을 했대요. 그 다음에 아데나워라고 이제 아시는 분 아시는데 이 사람이 73세에 집권을 했대요. 그 다음에 그 미테랑이라고 이 양반도 정치, 이 사람은 80세까지 집권했고, 그 다음에 만델라 아시죠? 만델라. 그래. 옛날 오래 산 사람은 끝까지 오래 사는 거예요. 이게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오래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다음에 만델라가 77세에 등극했다는 거. 권자에. 그러니까 요한 스트라우스인가요? 작곡가. 위대한 분이 80세에서도 작곡을 계속했대요. 위대한 작품이 거기서 많이 나왔고, 그래서 세계 역사상 말이죠. 가장 우리가 훌륭하다고 여기는 업적들이 100% 중에서 64%가 60세 이상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들이 100% 중에 36%만 60세 이상이 한 거예요. 했다 이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그 35%가 60에서 70세가 만들었고 23%가 70, 80세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는 80대가 만들었는데 그 토탈로 보면은 64%가 60세 이상이 다 거의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작품은 거의 경륜이 쌓인 이후에 나타난다. 세계 역사상의 모든 업적, 모든 분야에서 정말로 64%가 나이 많은 경륜자들이 만들었고 그나마 좀 젊다는 사람들은 36%밖에 못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데 정말 이렇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시간이 걸려도 정말로 확실하게 만듭니다. 확실하게. 하물며 말씀드린 그 성경의 위인들도 이렇게 했고 지금 말씀드린 우리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도 위인들이 이렇게 대기만성으로 다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사와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는 정말로 그 은혜로운 생명수처럼 흐르는 것은 정말 시간이 걸려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때와 우리의 때가 일치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 세비전교회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지금부터도 더욱더 훈련하고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한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아버지 카이로스에 우리가 주의하고 그것에 맞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시간을 알게 하시며 정말 이 땅에서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정말 아버지를 기뻐하고 정말 주님의 목적과 그 때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정말 주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주여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